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불러봅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가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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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부터 20절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앞에 놓으시고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4번째 쉬운 네 번째, 오늘은 위장된 거룩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또 공부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단체들이에요. 저희들은 서로 뜻을 모아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들어봤겠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막강한 고난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잘 하시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뒤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뭐 그런 말들. 도대체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투철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제목에 보면 위장된 거룩.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저들은 거룩한 척 위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하고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믿음의 어떤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그 속은 온통 위장된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저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잡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뭔가 좀 하나만 걸려봐라. 내가 너희들을 아주 요절내리라. 큰 건 하나만 걸려봐라. 좀 이러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드디어 저들이 큰 건수를 하나 잡았습니다. 용케도 건수를 잡았는데 보통 큰 건수가 아닌가 봐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을 본 것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뭔 그렇게 큰 죄냐. 오늘날에는 씻지 않고 밥 먹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도 손 안 씻고 밥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손 씻고 밥 먹으라고 책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책망받을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뭐 죄는 아니죠. 씻고 먹으면 깨끗하고 좋은데 뭐 상추쌈 싸 먹을 때나 깻잎 싸 먹을 때 이럴 땐 씻어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손으로 싸서 내 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런데 뭐가 이 당시에 큰 죄고 이것이 큰 건수를 저들이 잡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자, 오늘 말씀 본문은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보았고 그건 거의 결론의 말씀이고 실제로 인용된 말씀들은 그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2절을 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그랬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해석하거나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두고 이 사람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애매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워낙 권위가
그 당시에 있어서 이들이 말하면 그게 곧 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율법이 아닌데 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세월이 거듭거듭 진행되면서 율법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정결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자, 그런데 팔레스틴 그 지역에 지금 중동 지역에 보면은 거기는 먼지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에 먼지도 묻을 수 있고 발에도 먼지도 묻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음식 먹기 전에 씻지 않으면은 뭔가 좀 더럽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결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씻고 먹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아주 정결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종교적인 차원의 계명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돼요. 원래 율법은 아닌데 율법에 버금가는 그 정결법을 자기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놔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보면 죄인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중에는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들도 다 죄인 취급했던 것이에요.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은 큰 죄를 살인죄를 지어서 남의 것을 물건을 훔쳐서 상해를 입혀서 이런 죄인이 아니라 그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주 저들을 어렵게 하고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게 만든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서민들은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일례로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참 물 먹기에 귀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인데 도시락을 싸와서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에 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손을 씻고 어디 가서 물을 가져오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할 수 없이 그저 그냥 손도 씻지 않은 채로 그냥 서민의 음식, 보리떡 같은 거 이런 걸 먹고 그랬어요. 자,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넉넉하고 또 집에 하인도 있고 그래서 거룩하게 물을 가져다가 씻고 타월로 닦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막노동하고 험한 일을 하는 서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냐면 죄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들은 죄인이야. 음식 먹을 때 씻지도 않고 먹는 참으로 죄인들이야. 더러운 인간들이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큰 건 하나 잡았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공격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이 뒤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이 뭔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4절부터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길게 우리가 읽었죠?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깊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에도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것인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여러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공경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전통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방치해두고 버리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전통을 이용했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전통 중에 뭐가 있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르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르반. 자, 이게 뭐냐면 이 장로들이 세운 전통이에요. 장로들이라고 하면 뭐 오늘날의 그 장로가 아니라 옛날에 율법 학자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어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 전통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에요. 고르반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르반 하면은,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전 재산을 바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 지도자들 중에서 성전에 가서 이제 많은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폐하에 고르반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지금 드립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면은 이제부터는 그것은 오직 성전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이런 것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바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바리새인 중에 전 재산을 바친 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자, 그것을 빙자하여서 장로들의 유전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나는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수 없고 부모님을 내가 모시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오래된 전통을 따라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된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사악하다. 너희들 위선적이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전통을 들이대는 너희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사악한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화 있을진저 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곤 했다는 것이에요. 저들의 겉모습은 거룩한 모습, 저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위대하게 보여지고, 그러나 속 모습은 사악하게 그지없는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을 핑계 삼아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예수님에게는 가당치가 않은 것이에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뭐하러 이 손을 씻지 않고 밥 먹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냐? 안 씻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들은 손을 씻을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지금 이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더러운 것이고 그러한 것이 죄다 이거예요. 사악한 말을 내뱉는 너희들이 진정한 더러운 자들,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고르반, 누가 보더라도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은 대단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에요. 내팽개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늘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양하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볼 때는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선이에요. 위선. 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사회에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내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깊고 아무리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래도 부모님을 공양하지 못하고 용돈 하나 드리지 못하고 생활비 챙겨드리지 못하고 옷 한 벌 챙겨드리지 못하고 이렇다면은 위선적인 삶이에요. 그게 위선적인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 끝났으면 일어서서 가면 되는데 남들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남들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한다. 남들보다 내가 더 성경 많이 본다. 이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위선이죠. 또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라콜카코다이사 이걸 하나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보니까 집에 사이다하고 콜라가 있는데 코카콜라를 거꾸로 하니까 라콜카코, 사이다를 거꾸로 하니까 다이사, 옳거니 라콜카코다이사 사람들이 말해요. 와, 저 사람 방언 드디어 받았네. 알고 봤더니 코카콜라, 사이다 거꾸로 하니까 방언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하고 막 입에서 그냥 막 내뱉으니까 사람들은 야, 대단한 믿음이다.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위선이죠. 속이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
그것이 진실된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위장된 모습으로 거룩한 척, 아닌 척 그렇게 살아온 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 정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위장된 거룩,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들을 책망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보시고 책망받지 않는 모습,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도 부르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길다. 너고 다추를 끌라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에게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간 고난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에게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에게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건대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에게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탓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척하면서 많은 위선 속에 살아왔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